말씀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미랄의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스가랴서 1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두고 하신 주님의 경고의 말씀이다. 하늘을 펴신 분, 땅에 기초를 놓으신 분, 사람 안에 영을 만들어주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이제 내가 예루살렘을 잔으로 만들어 주변의 모든 민족을 취하게 하고 비틀거리게 하겠다.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하는 날에는 유다의 여러 성읍들도 다 포위를 당할 것이다. 그날에 세상 모든 이방 민족이 예루살렘에 대항하여 집결할 때 내가 예루살렘을 바위가 되게 할 것이니 모든 민족이 힘을 다하여 미뤄도 꿈쩍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 바위를 들어 올리려고 하는 자는 누구든지 상처를 입을 것이다.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말탄 자를 쳐서 미치게 할 것이다. 나 주가 하는 말이다. 내가 유다 백성은 지켜 돌보겠지만 모든 이방 민족이 부리는 말들은 쳐서 눈이 멀게 하겠다. 그러면 유다의 지도자들은 속으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주님을 힘입어서 강하게 되었다 할 것이다. 그날에 내가 유다의 지도자들을 나무단 사이에 놓인 과열된 도가니처럼 곡식단 사이에서 타는 횃불처럼 만들겠다. 그들이 주변의 모든 민족을 좌우로 닥치는 대로 불사를 것이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다치지 않고 제자리에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나 주가 유다의 거처를 먼저 구원해 주겠다. 다윗 집안의 영광과 예루살렘에 사는 주민의 영광이 아무리 크다 하여도 유다의 영광보다 더 크지는 않을 것이다. 그날에 나 주가 예루살렘에 사는 주민을 보호할 것이니 그들 가운데 가장 연약한 사람도 그날에는 다윗처럼 강하게 될 것이다. 다윗 집안은 하나님처럼 곧 백성을 인도하는 주의 천사처럼 그렇게 백성을 인도할 것이다. 그날이 오면 내가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이방 나라를 멸망시키고 말겠다. 그러나 내가 다윗 집안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구하는 영과 용서를 비는 영을 부어주겠다. 그러면 그들은 곧 그들이 찔러 죽인 그를 바라보고서 외아들을 잃고 슬피 울듯이 슬피 울며 맏아들을 잃고 슬퍼하듯이 슬퍼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예루살렘에서 슬프게 울 것이니 무깃도 벌판 하다드 림몬에서 슬퍼한 것처럼 기막히게 울 것이다. 온 나라가 슬피 울 것이다. 가족마다 따로따로 슬피 울 것이다. 다윗 집안의 가족들도 따로 슬피 울 것이며 그 집안 여인들도 따로 슬피 울 것이다. 나단 집안의 가족들도 따로 슬피 울 것이며 그 집안의 여인들도 따로 슬피 울 것이다. 레위 집안의 가족들이 따로 슬피 울 것이며 그 집안 여인들도 따로 슬피 울 것이다. 시므이 집안의 가족들이 따로 슬피 울 것이며 그 집안 여인들도 따로 슬피 울 것이다. 그 밖에 남아있는 모든 집안의 가족들도 따로 슬피 울 것이며 각 집안의 여인들도 따로 슬피 울 것이다. 아멘. 스가랴 12장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한 경고를 주시고 동시에 구원하시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주님의 말씀이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두고 하신 주님의 경고의 말씀이다. 하늘을 펴신 분, 땅에 기초를 놓으신 분, 사람 안에 영을 만들어주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이 짧은 한 절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펴신 분이고요. 땅에 기초를 놓으신 분이고 사람 안에 영을 만드신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자, 동사를 보시면 펴다, 기초를 놓다, 만들다. 다 창조의 행위들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하며 붙들 하나님의 성품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우리가 정말 이 사실만 굳게 붙잡고 믿을 수만 있다면요, 우리 삶의 대부분의 걱정과 절망들은 믿음 가운데서 녹아내리게 될 겁니다. 어젯밤에도 내 머리를 떠나지 않았던 그 문제,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시다. 믿는 것이죠. 지금 아무런 답도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 광야에 길을 내신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펴신 하늘 아래 또 놓으신 땅의 기초를 딛고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이 이미 하나님의 창조의 그 세계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런 우리는 이제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말씀합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의 다스림을 즐거워하라는 것이죠. 인간은 그 다스림을 거부하는과 동시에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주님의 다스림을 다시 즐거워하여 받기 시작하는 것이 곧 구원이죠. 특별히 하나님은 자신이 영을 만들어 너희에게 허락하신 분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삶의 어떤 형편을 개선시켜주겠다,
이 정도의 말씀을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의 영을 만드신 분께서 자기 백성이 영적으로 새롭게 일어나는 영적인 재창조의 일을 하시겠다고 선언하고 계시죠. 자, 그럼 그 일을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다윗 집안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구하는 영과 용서를 비는 영을 부어주겠다. 그러면 그들은 곧 그들이 찔러 죽인 그를 바라보고서 외아들을 잃고 슬피 울듯이 슬피 울며 맏아들을 잃고 슬피하듯이 슬퍼할 것이다. 자, 여기 보시면 곧 그들이 찔러 죽인 그를 보고서 슬퍼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슬퍼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재창조의 놀라운 과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자, 백성들이 누군가를 찔렀는데 그 찌른 자를 보는 이를 통해서 영적으로 돌아서고 통회하면서 새롭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 그래도 우리 삶에는 이미 슬픔이 많습니다. 상처도 많습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가? 성경은 상처받은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상처라고 다 가볍게 해결될 것들이 아니죠. 그저 피부만 베인 찰거상도 있고 대상포진 같이 피부에 올라오는 수포, 그러나 그 근본적으로 내면의 어떤 바이러스를 다뤄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근본적인 접근과 치료가 필요한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내면에 있는 우리 어떤 마음의 상처 가운데는 그때그때 받는 감정적인 위로로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닌 것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처라는 것 안에는 우리 자신의 교만과 자기의, 사랑의 부재, 이런 영적인 문제도 함께 스며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시인과 촌장의 가시나무라는 곡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한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우리의 존재가 가시나무와 같다는 거죠. 우리 안에 존재적으로 얼마나 가시가 많은지 우선 내 자신부터 그 가시에 수도 없이 찔렸습니다. 죄책감이라고도 하죠.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내 속에서 다른 누구보다 내가 참 많이 아팠습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자신만이 아닙니다. 또 우리 주변의 다른 사람들 역시 우리 안에서 정죄와 판단의 가시에 얼마나 많이 찔렸습니까? 그 찔림은 내 안에만 머물지 않죠.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은 우리의 눈빛과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 그들에게 상처를 냅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가시에 찔리셨어요.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 주님이 찔리신 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나의 허물 때문이다. 나의 죄악 때문이다. 근데 신기한 건요, 우리를 위해 상처받으신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상처가 씻겨진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 전체를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어떻게 평화를 누립니까? 우리가 어떻게 나음을 잊습니까? 그가 나의 찔림을 받으셨으므로. 이게 우리의 모든 죄악과 상처와 허물을 근본적으로 씻기시고 그래서 영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죠. 이것을 위해서 10절에 하나님은 은혜를 구하는 영과 용서를 비는 영을 부어주겠다 하세요. 그럼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내가 주님을 찌른 장본인임을 깨닫고 은혜와 용서를 구하는 시선입니다. 그 시선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용서의 영을 부어주실 때 우리는 그저 낭만스러운 목걸이에 달고 다니는 그런 십자가 정도가 아니라 통회하는 회심의 시선으로 그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게 될 겁니다. 예전에 한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전쟁에서 패배한 프랑스 제독과
승리한 영국의 넬슨 제독이 만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당시 전쟁에서 패장은 패배의 의미로 상대 적장에게 손을 내밀었는데요. 프랑스 제독이 이제 지고 악수를 내밀자 영국의 제독이 악수를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칼부터 주시지요. 당시의 칼은 명예와 지휘권, 권위를 상징했습니다. 프랑스 제독은 전쟁에선 비록 패했지만 마지막 명예만은 지키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넬슨, 영국의 제독은 항복 의식을 가장 먼저 이행해야 진정한 대화와 교제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했던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미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예비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믿는 가운데 우리에게 그 은혜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풍성한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 속에 다시 지속적으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철저히 망가졌고 버림받아야 마땅한 존재임이 계속적으로 고백되어야 합니다. 완전히 하나님 앞에 항복되는 일,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이방 나라들에게 포위당하고 고난당함을 허락하실 때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실 때 우리는 또 그 가운데서 얼마나 아픕니까? 근데 본문은요, 그 과정 속에서 은혜를 구하는 영과 용서를 비는 영이 부어지고 있다고 말씀하죠. 여러분 잘 돌아보십시오. 내가 정말 힘든 그때 주님을 간절히 찾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예요.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했어요. 후회하심이 없다는 건 하나님이 슬퍼하시지도 않고 감정이 없으신 분, 그런 분이 아니라 당시로서는 하나님도 슬프고 괴롭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기필코 선을 이루어내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삶에 상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수 있다면 우리는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여러분의 삶의 시간 속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주님을 찌른 깊이를 더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 깊이를 깨닫는 만큼 우리는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은혜와 사랑의 깊이를 더 알게 될 겁니다. 그 보혈과 생수로 적셔져서 더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옆구리에 창이 찔리셨을 때 거기서 터져나온 그 모든 것들로 우리를 적셔주시기를 오늘도 소원하면서요. 오늘도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기뻐하는 이 영적인 승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됨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용서의 영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주님을 찔렀고 주님의 그 찔리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많은 여전한 상처들, 많은 마음의 상함들, 그런 것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복음으로써 다시 한번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그런 승리가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